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야,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삶에 놓이지 않아야겠다. 내가 저렇게 힘든 일은 나는 좀 피하고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픔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그런 삶 좀 피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정도의 반응을 우리가 하며 산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의 삶을 내 삶은 그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삶이니까 그냥 비참한 삶 좀 피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그저 행복한 삶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한복판에서 그 삶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 삶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그 삶의 밭을 기경해내는 자입니다. 거친 땅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삶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기경해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계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민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그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서 국경을 넘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정말 바다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보트를 타고 생사의 기로 갈림길에서 정말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땅을 찾아오다가 그 보트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몇 해 전인가 바닷가에, 아주 날씨 좋은 바닷가에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정말 재밌게 놀다가 지쳐서 저렇게 누워있나 엎드려있나, 참 평온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트를 타고 국경을 넘다가 난민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바닷가에 쓸려온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냉동 차량을 타고 국경을 넘다가 냉동 차량 그 속에서 동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된 것을 저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사막을 건너다가 그곳에서 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화려한 도시의 그러한 모습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외적인 삶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가난의 문제도 정말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 물론 있겠죠. 하지만 다 열심히 일하고 삶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데도 가난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문제 너무나 심하죠. 이념 대립과 갈등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엄청난 경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 삶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나오는 걸까요? 때로는 정치가가 아니면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지라도 그 이면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뒤에 엉켜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깨어진 관계 회복시킬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 문제들까지 온전히 해결할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 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앞에만 서 있다가. 그런데 오늘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힘은 우리 삶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 삶, 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변화시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힘이 되신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되신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바꾸어 내시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음 안에 거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구원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삶의 완전한 변화를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진짜 그 놀라운 구원의 힘과 능력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코로나 이제 지나가면서 해외여행의 문이 열렸어요. 그 전에 해외여행 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난감할 때가 있는데 나라마다 전기 아울렛이 전기를 꽂아야 하는 곳이 모양이 다르죠. 나라마다. 전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들고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는 대부분 전압은 어느 나라에서든 꽂으면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전기 플러그의 모양 때문이죠. 그 앞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젠더를 잘 준비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숙소에 분명히 벽에 전기 파워가 분명히 존재하는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파워에, 그 힘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 앞에 꽂아서 그 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플러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충전할 단자 없으면 아무리 전원이 옆에 있어도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그와 같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그 능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제대로 접근하게 해주는 플러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주 부르던 찬송가 한 곡이 있어요. 요즘 찬송가의 가사가 살짝 바뀌어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여러분 찬송 가사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플러그가 됩니다. 오늘 이 찬송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 중의 진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믿음 흔들려서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길 갔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삐져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정말로 막 협박조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성경에 쓰였네.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아도 믿음 생활 안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응답을 안 주시는 걸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못 받았더라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구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다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접고 딴 데 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이거 분명하면 자녀를 더욱 주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믿음 중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어렵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게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해하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을 정확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확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분과 교제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그 사람 알아. 여러분 탤런트 중에 아는 분 계세요? 영화 배우 중에, 가수 중에 아는 분 있습니까? TV 보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의미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 전화번호 정도는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화하면 받지는 못해도 나중에 전화가 다시 걸려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경험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고 잘못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이해하다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 나도 따른다고 하면서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연합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은 다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길, 번영의 길만 추구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길 있으니까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내 맘대로 걷는 길을 말씀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오류를 한국 기독교가 범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냐면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포스트라는 영어 접두어는 뭐뭐 이후에, 뭐뭐가 지난 이후에 무엇을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트루스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단어를 갖다 쓰니까 진리를 넘어서는, 진리 이후의 시대, 탈진리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말이 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매해 그 해를 아주 요약해낼 수 있는 한 단어씩을 선정하는데 2016년을 마감하면서 그 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그 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론을 형성하는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믿음이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 상황과 관련된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딱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 살질 않고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이 그저 믿는 개인의 믿음을 따라 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과연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며 전도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진리가 과연 있어? 도대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 그렇게 받아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 개인의 확신을 따라 그것 의존해 사는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잘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던 시대에는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게 되겠죠. 하지만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계속합니다. 근데 토론을 하는 양쪽의 당사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양쪽이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토론의 방향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하는 시대야. 진리가 과연 있어? 내가 믿는 게 진짜지. 이런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양쪽이요, 다 내 감정이 또 내 확신이 내 신념이 맞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확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립에까지도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책을 쓴 분은 책을 출간했는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서평과 더불어서 그분의 삶을 잠깐 이렇게 다룬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하면 정재인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대략 난감,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 이게 책 제목입니다. 대략 난감,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 이 정재인이라는 분이
200일간 아버지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가 200일 동안 같이 여행하자고 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3박 4일 효도 여행 아니고요. 200일입니다. 200일. 다 그냥 웃음으로 아니라고 답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성함은 정준일 씨예요. 이 아들 정재인 씨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거의 가족들과 대화가 없었고 아들인 자기와도 대화가 없었대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재인 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했대요. 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늘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아들인 정재인 씨는 늘 느껴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가 세계 여행을 같이 떠나자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포병대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있었대요. 장교로 근무를 했지만 이제 전역하면 이제 뭘 해야 할까, 취업 준비가 시급할 때인데, 그때 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여행 너 제대하고 나서 같이 가자. 취업도 너무 고민인데 여행을 200일이나, 그리고 매 시간을 경상도 아버지,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 대화가 됐던, 그래서 이건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우연히 대학 후배와 만나서 이게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대학 후배가 갑작스레 후배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 아버지랑 여행 떠나보자.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왜 이 아들과 여행을 하려고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아들과 한번 세계 여행을 떠나야겠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내내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화가 어려웠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터키를 방문했을 때 파무칼레 온천에서 함께 아버지와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의 활처럼 굽은 등을 밀어드리면서 어떻게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형들 기에 눌려 지냈던 아버지의 삶도 이야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야기.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내 자식을 한번 바르게 키워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사랑의 소리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대화다운 대화를 처음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함께 걷다가 이 아들이 그냥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무심코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혼잣말처럼 한 말인데,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대뜸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아들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뭉클해졌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버지, 엄마가 대화를 전해줄 정도의 관계. 근데 아버지의 삶의 뒷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아주 무뚝뚝하게 던지는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있었던 거구나. 변하지 않는 거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200일의 아버지와의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책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인터뷰 말미에 보니까 함께 가정을 꾸려서 새 삶을 시작할 아내, 후보, 이 신부도 만나게 된 이야기로 그 인터뷰 기사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문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배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다, 이 믿음은 개인적인 확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회의 모든 이들과 이것을 진리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뛰어넘는 초월의 영역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하고 입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그 진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라면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저 복음이라고 말할 뿐인 거죠.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살아가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따라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본 진짜 순종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고 나면 그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그 믿음이 삶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획을 그어낸 인물이에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계시죠? 노예 해방과 민권 운동에 생을 다 바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전히 미국 땅에 아직도 차별과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성 인권 운동을 일으켰다면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여성 인권이 상위권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50년 이상 기독교 사회로 그 역사가 이어져 온 사회, 여성 인권이 상위권인 나라들입니다. 여성 인권이 하위인 나라들, 역사적으로 기독교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 그 나라들은 여성 인권이 하위권이에요. 엄연한 역사적인 현실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의 사회도 변화시켜 왔고 차이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은 가능성의 존재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열렸어요. 남녀 차별 없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감옥과 병원 방문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눈이 열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 출신 목회자의 자녀,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감옥, 병원,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목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겨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어 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사회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 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비판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엄청 조롱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절망 아닙니까?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더 병든다, 그런 비판을 쏟아내지만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사회가 버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알고 따르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버텨내는 겁니다. 욕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회개해야겠죠.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변화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웃의 삶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우리가 맞닿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누리느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안 흔들리면요, 버텨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 붙잡아주고 믿어주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적어도 그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믿어줄 단 2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결코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2 사람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영적인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서 전기 코드 꽂으실 일이 좀 있으실까요? 네. 꽂으실 때마다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사는 한 주가 돼야겠다. 이게 영적인 물리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둠의 권세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